안녕하세요. 앵콜이 나와서 계속 더 들었으면 좋겠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그 메시지, 그 찬양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늘 이렇게 와서 들어도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반갑죠? 예, 사실 우리 서귀포 교회는 오면 올수록 정이 드는 교회입니다. 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또 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면은 하늘 가는 그때까지 행복한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것이 꼭 늘 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의 고난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서귀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게 신앙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둘째 날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 저기 보니까 2004년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저 뜻이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근데 여기에 다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열정이라는 뜻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가슴 무겁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곳에 가셔서도 그분의 마음은 행복하고 즐거우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 말하자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기도 전, 우리로 보자면은 아담을 만드시기 전,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 어쩌면 우주를 만드시기 전, 그때에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래서 이것을 비밀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그분이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우리에게서 떼어내신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흥미롭죠? 되게 이렇게 어떤 세력을 지배할 때는 힘으로 이렇게 지배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망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생에 매여서 죽을까 봐서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번 주에 이제 그 주제로 보자면은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곳에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성경책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여기 오신 우리 이제 처음 오신 분들께서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성경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어 오셔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니라. 뭘 주셨다? 이 성경책을 이렇게나 두껍게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책은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부유하게 하려고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명예를 얻고서 자랑하면서 다니게 하려고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주신 목적은 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사망에서 놓여서 생명을 얻게 하실 목적으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까? 확실하죠. 오해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제 이 낙원에 대해서 여러 이제 종교들에서 몇 가지 이게 찾아보니까요. 그들이 낙원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봤더니 여기 발할라라고 하는 저것은 뭐냐면은 저쪽 놀스맨 말하자면 북유럽 사람들의 신화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오딘을 위해서 새로운 개척지나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그 전쟁터에서 오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바로 죽자마자 바로 어디 가냐면 발할라라고 하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 이 발할라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오딘의 신의 궁전이래요.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술도 먹고 그다음에 잔치하면서 또 뭐 이렇게 남자들은 이제 쾌락을 누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인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딘과 함께 잔치하는 곳이 발할라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그 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알라를 위하여서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에 참여해서 몸에 이렇게 폭탄을 두르고서 알라를 위해서 어디인가 가서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면서 예전 그 9.11 테러 사건처럼 자신을 희생하면 그 사람은 폭탄이 터짐과 동시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알잔나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간대요. 알잔나.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알라를 위한 그 낙원인가 봐요. 이렇게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에덴 동산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서 또 뭐라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이제 일을 누리더라고요. 이렇게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제 세상의 쾌락을 이게 추구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쾌락을 누리며 사는 곳이 알잔나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극락 또는 천당을 간다고 그래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당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곳에 가면은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쭉 보니까 이 땅에서 대개 이제 불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저곳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죠. 수행을 하면서 늘 자신을 절제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저곳에 가서 이제 사는데 아마 저곳에서도 수행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된대요. 좀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건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생에 이렇게 내려와서 또 수행의 삶을 살다가 또 이제 수행의 삶을 잘 살면은 그 윤회라 그러잖아요. 다시 또 극락에 가기도 하고 이런 낙원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둘의 그림은 뭐냐면 싸워야 돼요. 싸워서 누군가를 이렇게 정복했을 때, 이겼을 때에 주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내세예요. 내세. 발할라, 그 다음에 알자한나. 불교는 나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그런 낙원에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시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서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성경에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지 나의 자력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라고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뭐 이렇게 잠시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늘에서부터 세워졌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했거나 누군가를 지배했거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죽었다가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언제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얼른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고 하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신실하게 살아가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구주로 믿고 살아가시다가 살아가면서 눈이 감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의 이 인식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 살아있을 때는 천년이 멀게 느껴지지만은 내가 이렇게 숨이 끊어진 다음에는 시간이
나의 인식 속에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정확한 답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식이 살아있을 때, 내가 인식이 살아있을 때에 시간이 돌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있어서는, 저 시계는 변함없이 돌아가지만은 나에게 있어서는요, 인식이 딱 끊어지고 죽으면은 시간이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 하루? 제가 제가 오늘 얘들아 예수님 오시면 다시 보자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눈 뜨면. 이걸 눈 깜짝할 사이라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다고 해서 너무 이걸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가는 건 좋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 것은 좀 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재림의 소망인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오늘 이렇게 보시고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고통도 스럽고 내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했으면은 나중에 구원받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새벽으로 밤늦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합의한 이 내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매번 십자가 해가지고 미안해 죽을 뻔했는데 저 마음이 놓여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망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이렇게 혹 교회 다니시면서요, 십자가 얘기해놓고 막 마음 괴롭히시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속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는데,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이런 엄청난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실 것을 얘기하셔요. 이 말씀은 곧 자기의 죽을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3절부터에 보시면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쫙 펼쳐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곳마다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어떤 일을 하냐면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요. 침례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약속은 여기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열심히 이렇게 글을 적고 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확증하고 건면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오면 자리가 없을까 봐 겁이 납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잠깐 말씀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의 찐 그리스도인, 찐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노래 보면 찐 사랑, 진짜 사랑. 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재림의 약속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허다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둘째 날 약속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약속은 값없이 주는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축복입니다. 이 약속을 어디서 저는 찾아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찾아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하실 때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죠. 어느 쪽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왼쪽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른쪽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대개 보시면 오른쪽이었으면 하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왼쪽도 사랑하시고 오른쪽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도 원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강도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유치원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편 어느 쪽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한편 강도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말고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아니면은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십자가 양편에 지금 달려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 강도들은 어떤 고난일까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이제 한편 강도가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면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그의 이 말을 이렇게 자제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지금 여기 십자가가 세 개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한 정죄를 받았습니까? 동일한 정죄로 무슨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된 겁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즉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잘 나오지만은 죄와 선의 인과응보는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면 뒤에 뭐가 따라와요? 죄에 대한 이제 형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면요, 선한 일을 하면 내 뒤에 뭐가 따라와요? 마치 그림자처럼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인과 응보. 근데 여기에 십자가의 두 강도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무슨 고난이에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까? 조금 이따 생각해 보십시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가. 여기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보시면은 자신들은 그렇게 정죄 당하여서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도 무죄를 선언했잖아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여기에 달려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게 안 들리십니까? 그렇죠? 예. 성경에 보시면요, 욥이나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믿음의 이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요, 대개 보시면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나 말고 다른 일, 그런 일들을 인하여서 마음에 고민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시면요, 신앙하시면서 내 문제는 아닌데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집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 문제가 아닌 고난이에요. 욥처럼, 이사야나 다니엘처럼. 그렇죠?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마음 이렇게 아파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여서 낳은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되게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시면은 되게 자신의 문제보다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환해져요. 이 땅이 따뜻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인하여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위하여서 이분께서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그랬어요? 아름다우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우니. 제가 여기에 영어를 잘해서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감이 한국말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영어로 쓰면 더 좋은 것 같아서 써놨어요. 그냥 이렇게 뽑아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예.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부당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나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걸어가면 누가 웃어요?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대요. 예.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면서 그 일을 인하여서 씨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죠. 예. 2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애매한 고난을 참으면서 걸어갈 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대단한 거 아십니까?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는 뭘 이루시고자 하셨냐면은 그분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은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야기에 베푸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아름다워지고 풍부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황제 펭귄이 있어요. 이 황제 펭귄은 말하자면 자신이 낳은 알 있잖아요. 알. 아버지가 엄마가 낳은 알을 이렇게 품고서 빼빼 마르고 자신의 목숨이 다할지라도 자신의 새끼가 안전하게 보호하여서 자라는 동안 어디 가지도 않고 저것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누구를 향한 부당한 이 참음이냐면은 고난이냐면 자식을 향한 고난이에요, 이것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가시물고기가 있는데 가시물고기도 역시 이 엄마가 낳은 알이 있는데 그 알을 다른 그 해로운 것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게 하여서 거기에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새끼가 깨어나면 자신의 몸을 자식에게 다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새끼를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하자면 자식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여기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시골에서 그 시장 바닥에서 그 추운 날 이렇게 손 벌벌벌 떨면서 이 나물 장사를 해가지고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죽으면서까지도 자식에게 뭘 남겨놔요? 혹
내가 죽고 나면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보따리에 이 나물 판 돈을 하나하나 꼬깃꼬깃 한 것을 모아서 그 자식에게 주면서 내가 살아가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든 이 돈으로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 라고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어머니인데, 이런 부당한 고난이지만은 생명을 주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렇게 살리기 위한 그런 대가가 누구예요? 그 대가가 여기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다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누구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렇죠? 예. 혹시 살아가시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하고 하십니까? 제가 저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한테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자식한테는 힘으로 못합니다. 힘으로 했다가는 금이 쫙 가버려요. 금이 쫙 가버려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힘으로 못해요. 힘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인사발령 납니다.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애매하게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그때에 누구한테 기도하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만나서 그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시면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친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52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슬기롭게 행할 터이요.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슬기로운 거래요. 부당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주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애매한 고난으로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으며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힘을 다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던 그 많은 왕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늘의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듣고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아, 내 길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이거 십자가의 한편 강도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흘러나온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한 대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 가셨을 때에 그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는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도 이 용서는 베풀어졌습니까? 그 용서는 베풀어졌더라고요. 사람이요, 누군가를 이렇게 배신하거나 욕하고 이렇게 다투고 나면은 그 뒤에 밀려오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밀려오는 것이, 아, 참 그렇게 했더니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좋구만, 그런 밤을 지새웁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그렇게 이렇게 다투었다가 배신했다가 멀리 떠나가고 나면 마음에 막 고독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다 흩어지고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보이나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또 만나고 싶구나.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을 실현해서 구원할 수는 없으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에서 구원할 수는 없으나 그들을 뭐하게 버려두지 않았다? 읽어보세요. 뭐하게 버려두지 않았다? 여기 할머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예수께서는 그들을 실현해서 구원할 수 없었으나,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는 없었으나,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없었으나 그들을 뭐하게 버려두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뭐하게 버려두지는 않았다? 고독하게 버려두지는 않았다. 고독하게 버려두지는 않았다. 예.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서도 자식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때로 저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교회도 좀 쉬어봤습니다. 또 쌈박질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고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네가 연약하여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고독. 이 가을에 우리를 하나님은 고독하게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예, 저를 고독하게 안으실 예수님. 여러분, 고독하게 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실 때 세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를 유심히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갔다고 그래요.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요, 또 하나는 백부장이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그렇죠?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어떤 마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옆에 따라가면서 느끼는데, 그분께서는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그분의 얼굴의 태도에서 단 한 올도 억울함이 없어요. 그저 편하게 잠잠히 그렇게 그 길을 걸어오셔서 그 위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입술에서 그저 이 말씀이 흘러나와 버렸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과 살고 싶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시라면 주님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의 죽음 전 이 기도를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겁니까? 그분께서는 분명히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 또다시 나중에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우리 있는 곳에 오셔서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장에는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여러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분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서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도요,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기도했을 때 그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도록,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방금 빠르게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혹시라도 교리적으로 오해하실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맞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한편도 재림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맞도록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렇죠.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뭘 여셨어요? 낙원의 문을 열으셨고, 그러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도록 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에 이르러 올 때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올 때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하여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정겨운 하나님의 나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약속으로 받으시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하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애매하게 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의 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분들과 함께 그 행복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땅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